자녀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세상이 성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요한일서 3장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 3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라는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함께 죽었다 라는 맥락을 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부활한 그 생명이, 새로 얻은 새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인이, 그로 인하여서 그 원인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 1서와 같은 말씀으로 곧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신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가봅니다. 계속 이 말을 연결해 확장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8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는 그 일은 뭐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의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말하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겠죠.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성도를 알지 못한 것도 있고, 동시에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도 있겠지만,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맥락,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스도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영적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부족하였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더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1장이죠. 우리가 요한 1서 강의하면서 처음 다뤘던 내용입니다. 1서 1장 1절에 3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누구 안에 계시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갑니다.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에서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제자들만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 그 제자들에게만 함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은 누굽니까? 현재 믿고 있는 사도들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리더들 우리들까지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배경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뒷배경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후광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들과 함께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맥락을 말하면서 이 놀라운 은총과 감당할 수 없는 항송한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골로새 3장 3절을 가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나라의 그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육신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삼손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니엘과 다윗과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 대하여서 나의 선지자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임을 보여주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엘리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네.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였고 복종하였고 심지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의 큰 나라들과 민족들과 또 민족들도 큰 나라인 이방 나라들이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곧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백성들의 배경이 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경이 되고 뒷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의 전능자가 되시며 그의 아버지가 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상이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가볼게요. 다니엘서 3장 23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 23절 말씀에 이 세 사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라고 일명 말하는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느냐?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합니다. 26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 수식어를 넣습니까?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들과 모든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은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는 걸 압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이 조서를 내렸다는 건 뭐예요? 법령을 내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내려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니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뒷배가 되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있었죠.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니엘을 핍박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그러자 그 다리오 왕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똑같이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다니엘 3장 말씀과 6장 말씀이 동시에 연결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서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 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시며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뒷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뒷후광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야. 너희가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성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 가봅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을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가 복받을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받는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근데 전제가 항상 떨어지죠. 뭘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이제 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을 이렇게 낳지만 자식이 낳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 자식 됐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그 규칙과 규례와 원칙들을 지켜가게 하잖아요. 집안의 가축들을 지키게 하고 집안의 각 가정의 원칙들을 지키게 합니다. 효를 다하게 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하였을 때 너희 삶이 평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의 너의 창조자 되신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그 명령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하였을 때 너희가 그 복이 너희에게 그대로 약속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부모님에 속해 있다는 그 힘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종종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 엄마 말은 꼭 들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 아빠 말은 꼭 들어.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은 말인데 옆 사람들이 말하면 안 듣는데도 엄마 아빠가 말하면 듣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깊은 관계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고 진리이고 복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복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서 16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서 1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어떤 자들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으며 라는 말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독사에게도 물렸지만, 불뱀에게 물렸지만 그는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으나 그 몸이 해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더 들어가 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긴다고요?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를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요.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게 하나의 율법이 되겠지요. 내게 형식이 되겠지요. 내게 하나의 뭐가 될까요? 거칠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외식된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졌기 때문이겠지요. 신명기 28장 3절 말씀에 이제 그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 이걸 연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서쪽으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북쪽으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남쪽으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일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이러한 은총들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지키심으로 도리어 그 대적하는 자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잘 되어지고 우리가 형편이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하여 진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알았어요? 참 위대한 사람들인 것이며 존귀한 자이며 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세상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 그래서 내 개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믿기만 하여도 내 삶의 자존감이 어떨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 믿음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진리를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손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일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위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저래.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귀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주 그 사건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것에 관심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 말을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이었어서 학교에서 시리도 공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시험을 보면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졌느냐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8살, 9살 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자존감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실패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늘 실패와 좌절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한 번도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심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게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살 때부터 꿈이 그거였거든요. 목사였거든요. 목사.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는 걸로 믿고 있었거든요.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그 시험과 저하고 안 맞은 거지요. 해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요.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요. 일요일날 해서 내가 낙심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대하여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지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귀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모를 수 있지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자와 같다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의 뒷배경이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며 격려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심을 알지 못한 때 망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가장 위로하신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홀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홀로 찬양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늘 그러한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윤택해지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지식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 내 삶이,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르고 있다 한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이겠죠. 당신 하나님을 알아요? 겸손에 의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모르고 있다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허물과 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또 하나님도 우리를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계급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자들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유는 그 만물,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만일 옛 사람의 행동을 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가져가고 옛 것을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셔서 우리를 질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라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자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너희가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한다면 너희가 어디를 가나 형통할 것이다. 만일 배반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약속했던 은총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엄중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며 결핍과 재앙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계속 읽어 살펴보면 15절부터 보면 신명기 18장 14절까지는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로부터는 계속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과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 폐병과 열병과 염질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다녀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여기에 무슨 병까지 들어가요? 정신병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요 너무 길어서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이게요? 68절까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결핍과 이러한 재앙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만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 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 골로새서 3장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3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보면 저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말이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까 그런 위대한 삶을 살라라는 맥락도 있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사실들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하여 그 사실들을 망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의 가치인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하여서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의 말씀 곧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맥락으로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어 살아가는지 라고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그 다니엘 그 세 친구들과 또 좀 전에 언급했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구별된 그 삶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핍박하였으나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한 그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심지를 하나님께 강하게 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이 과한 말일까요? 과한 요청일까요?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실 은총이 뭐라고요? 1000만배가 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일만큼만 사랑하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한박 웃음 웃으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1000만배를 갚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부모들도 그래요. 육신의 부모들도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저희 그 처가 부모님들께 적은 용돈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부어버립니다. 많은 것들을 부어줘 버려요.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대로 베푸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구약의 그 말씀이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현재도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만남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